이사야서 60장 2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요절이에요. 이번 주 요절.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근데 그거를 내가 노력해서 또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때가 되면 속히 빨리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번 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 말씀 들었죠? 여러분이 1년 동안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미래 살릴 플랫폼 하수망대 안테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말고 앞으로 더 미래의 문제들이 많이 오는데 그 미래를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부르셨어요. 전도사님이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플랫폼은 뭐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했어요. 그리고 파수망대는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또 위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곳이라 했어요. 안테나는 우리가 멀리 있어도 또 보이지 않아도 소통되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안테나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미래를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녀서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처음에는 내가 그냥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교 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급한 이유가 있어요. 시급한 이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재앙을 만난 시대예요. 어떤 재앙이냐? 일단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죠. 근데 그거는 가벼운 거예요. 더 심각한 재앙이 뭐냐?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잘 안 보죠? 여러분은 인터넷 들어가면 애니메이션이나 안 그러면은 연예인, 여러분 중에 연예인 좋아할 만한 친구는 별로 없겠다. 어쨌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데 전도사님은 뉴스를 종종 보거든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한 뉴스밖에 없어요. 막 살인하고 죽이고 안 그러면 싸우고 범죄 이야기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는 누가 자살했다. 또는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울증이다. 또는 병에 걸려서 못 움직인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실제로 우리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재앙을 만난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도 터지고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막 지구 곳곳에 자연재해도 막 일어나고요. 왜 재앙이 계속 올까요?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대가 재앙을 만났어요. 근데 이 복음 가진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시대가 재앙을 맞지 않았을 건데, 성경 속 이스라엘과 같이 복음 없는 시대가 되면 재앙이 와요. 왜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깜깜해지겠죠. 여러분, 빛이 없는 길거리를 걸어본 적 있어요?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달도 안 비치는 밤에 걸어가면 아주 깜깜하거든요.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걷다 보면 발에 돌뿌리도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땐 전봇대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 전봇대 안 보이다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겠죠. 받고 다치고 사고 나고. 또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거죠. 그와 같이 이 시대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보고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이 몇 퍼센트 들어있는 줄 알아요? 3.5%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 3.5% 때문에 바닷물 전체가 썩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없는 시대에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 복음 가진 0.1%의 사람. 0.1%도 안 되는 것 같아. 0.1% 하면 1000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근데 성경 속에 보면 100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막 10만 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할 때 모세, 여수아, 갈렙 400만 명 중에 3, 4명이었어요. 또 다윗 시대 때는 이스라엘 군인이 60만 명, 70만 명 됐다 하거든요. 그 군대가 골리앗 한 명을 못 이겼는데 다윗 한 사람이 딱 복음 가지고 서니까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황폐, 완전히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 턱이냐. 13절로 바뀌었네요. 복음 가진 0.1%. 여러분 같이 복음 가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 턱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 가진 0.1%를 부르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렘넌트 정확한 복음 가진 몇 사람만 일어나도 시대마다 재앙이 무너졌어요. 전쟁이 없어지고요, 전염병이 멈추고요, 그리고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되고 우상 광대국이 복음화되고 복음 가진 소수의 렘넌트가 전 세계를 살렸는데 이 시대에도 그런 렘넌트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그 렘넌트를 선택받은 렘넌트.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 여러분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다 참여했죠?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앉은 렘넌트밖에 못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 이 자리에 앉은 렘넌트밖에 못 듣잖아. 맞지?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릴 때부터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끔씩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집중 훈련도 많고 저녁 예배도 있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냐?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흑암 서밋들은 어릴 때부터 명상운동이다, 또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다,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을 무장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신 이유가 뭐냐?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른들은 왜 잘 안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 특히 전도사님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지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상적인 방법론, 방금 정치와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믿어져요. 영적 세계가 잘 안 믿어져요. 자꾸 영적인 것도 육신적으로 바꾸면서 살아요. 그런 어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싶으신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 쓰임받은 어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른들도 진짜 문제와 사건과 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물론 그렇게만 돼도 큰 은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세계 복음화의 서밋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영적 세계의 축복을 하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불렀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집중훈련이 행복하든 피곤하든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신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일곱 렘넌트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날 놀러 가는데 교회에 와 있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낙심하게 돼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 하나님만 붙여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답이 여러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좌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 또 보좌의 힘, 보좌에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가진 여러분의 육신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주시려고, 또 다른 세상 사람처럼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미션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한한 능력. 근데 무한한 보좌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으로 부르셨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도 무한한 능력을 막 부어주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교회가 놓쳐버렸어요. 왜 놓쳤을까요? 교회가 이 무한한 능력으로 응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받은 응답 때문에 놓쳐버렸어. 막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우르르 몰려오고요. 교회 렘넌트들도 막 성공해서 높은 자리 올라가고요.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응답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놓쳐버렸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똑같죠.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에서 맛있는 거 먹고 막 보석 같은 걸로 꾸미고 그다음에 서로 예쁘고 멋있어서 죽고 살고 못하다가 언약만 딱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놓쳐버렸어요. 그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놓치니까 이 영적 세계를 누가 차지했냐? 사탄과 그 종된 네피림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진 자란 뜻이라고 했죠.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흑암 서밋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네피림이 먼저 차지했어요. 먼저. 그렇다 보니까 막 경제도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요. 또 세계적인 영향력도 이 사람들이 가져가고요. 무슨 중요한 세계 중요한 문제가 터졌다. 이 사람들이 답을 내요. 근데 틀린 답을 내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니까 시대가 재앙을 만났어요. 그거는 뭐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자기들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야지 라고 엄청 열심히 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노력해요. 그런데 결국은 주인이 누구냐면 주인이 사탄이라서 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일은 결국은 재앙과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 이 무한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묵상 운동 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셨죠.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 계속 생각하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이 신기한 게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똑같은 말씀 듣는 것 같은데 더 깊이가 있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자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밥 달라 뭐 사달라는 그 자녀라는 신분 속에서 아주 작은 한 부. 기도는 무엇이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다스리는 보좌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누린다는 것에는 함께 하는 것, 부모님과 서로 교제하는 것, 또 부모님이 주시는 것, 내가 또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또 부모님이 가진 배경과 부모님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것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놓치고 그냥 밥 달라, 장난감 사달라, 뭐 결제해달라 이런 것만 하면 놓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무한한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작은 걸로 실천해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생각하는 걸 기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또 모든 숨 쉬는 것까지 기도로. 이거를 기도 쉽게 하는 법 전도사님이 가르쳐줬죠. 앞에 뭐만 붙이면 된다고, 하나님만 딱 붙이면 된다고. 그게 여러분을 무한한 보좌의 능력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쉽게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 뭐 해줘 너무너무 쉽게 부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부모님이세요. 영적인 참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조금씩 도전해봐요.
난 한 번에 막 나는 24시간 호흡을 기도로 하려면 시작부터 진 빠져서 안 되고 여러분 나이 때는 조금씩만 도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조금씩 도전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진짜 24가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데 딱 기억할 거 있어요. 나를 착각하지 마라. 나는 힘도 없고 부족하고 안 되고 힘들어요. 또 나를 가두지 마라.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축복을 줘요. 내가 내 생각으로 딱 틀을 만들어 보면 그 틀밖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무한이란 말은 한계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부모님의 말에 또는 세상의 말에서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성공을 못 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나는 게임도 많이 하고 엄마 아빠 말 맞다나 공부는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하니까 나는 좋은 랩런트 되게 틀렸네? 틀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계획 가지고 있어요. 성경 속 랩런트 7명도 다 말 잘 듣고 그런 랩런트 아니었거든요. 고잘질도 하는 랩런트 있었고요. 막 혈기가 넘쳐서 싸우는 랩런트도 있었고요. 또는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조금 빗나가도 괜찮아요. 왜냐? 여러분이 지금은 성장 중이기 때문에 성장. 그것이 다 발판이 되고 걸음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제 다민족 분들이랑 저 팔공산 쪽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다가 투호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투호 뭔지 알아요? 요새 초등학교에서 투호 안 하죠? 길다란 막대기를 조그만 원통에다 던져 넣는 거예요. 했었어요? 근데 다민족 분들이 처음엔 잘 못하더라고. 뭘 못하냐? 힘 조절을 못해. 엄청 세게 던지거나 안 그러면 엄청 약하게 던져.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잘 던져요. 왜? 그것을 하다 보면서 경험을 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이 어떨 때는 내가 막 너무 열심히 해야지 해서 빗나갈 수도 있어요. 빗나간다는 말은 힘이 과할 때 빗나가는 거거든요. 또는 여러분이 낙심을 해서 나는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보좌의 능력을 주셔서 뭘로 하실 거냐? 정말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세우십니다. 사실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막 화려하게 무언가 망하는 걸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쉴 곳이 없어요. 늘 공허하고요, 늘 혼란스럽고요, 늘 어두컴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보좌의 축복 가진 사람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을 주시냐?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하니까 조금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말이죠. 원래는 달란트는 저 이스라엘 지역 로마에서 무게를 재는 단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킬로그램이라고 환산하면 한 33kg. 한 서연이 몸무게쯤 될라나? 서연이 몇 킬로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33kg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비슷할 것 같아요. 33kg. 금이나 은 33kg이 한 달란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재질, 또는 조금은 쉬운 말로 적성이라고 했어요. 나한테 잘 맞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의 달란트를 가진 파수망대로 만드실 건데요. 파수꾼의 시작이 무엇이냐?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지난주 이야기했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또는 위험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디에 뭐 불이 나거나 안 그러면 무너지거나 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사람. 근데 그 파수꾼의 시작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달란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날 때부터 태어난, 또는 세상이 말하는 달란트, 너 참 이거 잘한다, 너 이거 재능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달란트, 말씀과 기도와 묵상, 또는 내가 사람을 살리고, 또는 저 어두운 흑암 현장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렘넌트 7명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 파수꾼. 그래서 위에서 살리는 달란트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파수꾼도 한 종류의 파수꾼만 있는 거죠. 맨날 다 똑같이 성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경보 담당, 어떤 사람은 관찰 담당, 어떤 사람은 막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달하는 담당,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파수꾼도. 여기 남자님들 나중에 군대 가면 다 파수꾼이 되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발견돼요. 근데 이 하늘의 달란트가 발견되면 이제는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보여져요.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과거와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나를 이것 하라고 부르셨구나 라고 딱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노예로 갈 때부터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근데 내가 꾼 꿈이 있네. 해와 달과 별들이 저러는, 그 꿈이 요셉이 가진 보호자의 달란트였어요. 그 꿈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애굽 살리러 가는가 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딱 했어요. 요셉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꿈쟁이였잖아, 맞죠?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나만 할 수 있는 것이요. 그 감옥 속에서 관원장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누가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요셉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지, 요셉이 잘할 수 있는 것이었지. 근데 바로왕의 꿈은 누구도 해석을 못했죠, 맞죠? 바로왕의 꿈은 그 애굽에 난다 긴다 하는 뭐 마술사들, 꿈쟁이들이 한 명도 해석을 못했는데 요셉만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을 살리고 애굽 주변 나라를 살리고 재앙 막는 렘넌트로 응답받았어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꾼의 달란트를 발견하면요, 파수꾼의 눈이 열려요. 파수꾼은 눈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여러분, 파수꾼의 눈은요,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요. 이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어떻게 되면 나만 보고. 여러분, 전도사님이 군대에 갔을 때 이런 친구들 많았어요. 파수꾼의 눈이 안 보니까 일단 파수꾼 일 하러 나가면 졸아. 아니면 으쓱한 데 숨어서 쉬어. 왜? 나만 편하려고. 근데 정말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어디 나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지, 안 그러면 애들 잠은 다 잘 자고 있는지, 부대 안에 이상하게 문제 생긴 데 없는지 다 하나씩 보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다 이 눈을 떴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고요, 재앙 만난 시대가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거든요. 근데 파수꾼의 눈으로 안 보면 우리나라 잘 사네, 우리나라 엄청 좋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수꾼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 이렇게 정신병자가 많았어? 이렇게 보게 돼요. 재앙 만난 우리나라와 시대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보여. 현 주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가 보여. 거기가 어디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구나. 이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는지 보여줘요. 지난주에 했죠.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그것도 그냥 한 조금 남은 게 아니라 엄청 조금 남은 0.1% 또는 0.0001%, 100만 명 중에 한 명,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냥 수용하고 초월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거 살려야 되니까. 아, 지금 저 어딘가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이야기한다. 말하겠어요? 여러분 파수꾼이야. 근데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게 보여. 근데 옆에서 막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있잖아 어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 전화 받겠어요? 빨리 달려가서 살려야지. 그거 술래자예요. 옆에서 누가 욕해. 야 네가 어제 나보고 어쩌고 저쩌고 네가 그래서 나쁜 여자이고 나쁜 남자이고 잔소리 막 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난 사람 살리러 가야 돼요. 재앙 막으러 가야 돼요. 저 멀리서 막 큰 댐이 무너질라 해. 그럼 빨리 가서 팔이라도 넣어가지고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옛날에 네덜란드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어린아이가 댐이 무너지게 자기 팔을 넣어서 엄청 열 몇 시간을 기다리고 막아서 마을을 살렸다. 그런 눈이에요. 그런 여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정복자 있죠. 불신자들처럼 막 세상을 부수고요, 전쟁에서 죽이고 하는 여정이 아니라 정말 빛의 능력으로 살리는 정복자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뭐 하면요, 자세만 갖추면 돼요. 파수꾼의 자세. 파수꾼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모든 것에 의미를 둬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와 만나는 거, 또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어떨 때는 사람의 말 한마디까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들 삶을 하나하나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은요,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란 걸 했어요. 군대에서 교회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군종병이 되겠다니까 어떤 불신자 선임이 머리 깎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군종병 아주 더럽고 치사해도 끝까지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전도사님 부대의 군종병이 성격이 이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전도사님은 그게 하나님 말로 들렸어요. 끝까지 해보라는 거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WRC를 했잖아요. 타운을 했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차지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부족한 점도 있었고요, 또 갈등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거는 채우라고 하시고, 갈등은 갱신하라고 하시고, 또 장점은 발전시키라고 주신 거구나.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왜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 계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교제일교회에 불러 계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용산초, 대실초, 또 내가 있는 학교에 보내셨지? 다 의미가 있어. 여러분 파수꾼을 나라에서 보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안 보내거든요.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곳에 보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을 붙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요, 보좌의 사명인데요, 그냥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사명 가진 자, 절대 사명 아는 자. 절대라는 말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전달하는 안테나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면요, 나를 가두지 않고 계속 성장하게 돼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근데 나를 가두면요, 이것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있어요. 깜깜해요. 세상 사람들이 막 하하호호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깜깜해요. 앞길도 깜깜하고 미래도 깜깜하고 내 인생도 깜깜해요. 그렇기 때문에 237개 나라, 특히 5천 종족이 흑암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100년 전에 복음을 주셨고 또 전도운동을 회복시켜 주셔서 엄청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근데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아직도 주술문화 또는 흑암문화 그런 곳에서 어떤 데는 아직도 식인을 한대요. 이렇게 흑암 속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보니까 렘넌트들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서 살렸어요. 막 잡혀가서 237개인데 237이 헷갈렸네. 기억하고 7하고 비슷해서 237개 나라로 막 가서 그 237 나라가 모여있는 강대국으로 막 잡혀간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딱 깨닫기만 해야 돼요. 아, 세계가 흑암에 잡힐.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처럼요 안 가고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보세요. 안 가고도 인도네시아, 인도, 에티오피아 237 나라 5천 종족 막 살리고 계시대요. 맞죠?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훈련받고 그분들이 이번에도 들어와서 같이 응답받고 또 그 나라 가서 자기 나라 살리고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 안 가고도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이 영혼들을 또 이 나라들을 저 공중것을 그냥 빼앗겼으니까 버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 이 복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이 전 세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테나는 무엇이냐?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자예요. 무엇을 빼앗겼냐? 237 나라와 또 공중권세.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탄이 빼앗아갔죠. 그것을 회복하는 자. 그래서 그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보좌의 미션은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션이래. 혹시 여러분 영화 탑건 봤어요? 안 봤어요? 그 탑건 본 톰 크루즈 아저씨가 맨날 미션을 해요. 그 아저씨 미션 전문이야. 미션 전문. 근데 미션 불가능한 미션을 맨날 하는데 영화에서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해요. 근데 그 미션들이 안 하면 막 핵무기를 만들고 방금 테러리스트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안 그러면 막 전염병 같은 거 만들어서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막는 내용들이 주로. 근데 여러분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은 알았죠?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진짜로 흑암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네피림이 뭣도 모르고 흑암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명상운동, 접시운동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귀멸의 칼날 보고 있잖아. 맞지? 열심히 토르 보고 열심히 네이버 웹툰 보고 전도사님 이제 네이버 웹툰 보니까 너무 그림체가 이상해. 막 사람들 이상하게 다 그려놓고 사람들 표정도 다 영혼 없는 표정이고 안 그래도 무서운 표정이고 그런 거 어떻게 보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잘 보더라고. 그 작가가 어떤 영적 상태로 그걸 그렸을까요? 그 작가가 어떤 영적 상태로 그거를 시나리오를 짰을까요? 그거를 지금 전 세계가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보호자의 미션을 전달하는 안테나예요. 여러분, 안테나는 소통하는 거죠. 근데 연결되어 있는 걸 소통하는 사람을 안테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유선통신이에요. 유선통신. 안테나는 무선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과 소통합니다. 먼 곳. 여러분에게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실제 육신적으로 기술이 더 좋아져서 그렇고 2000년 전에 인터넷이 없는 분들도 편지로 또 기도로 서로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근데 불신자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쪽에서 어떤 무당이 막 구술하면 저쪽에서 어떤 무당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막 그날에 막 퍼뜨린다고. 저 남미 같은 데는 열대우림 같은 데는 주술사들이요. 주술을 부려서 나는 이 마을에서 주술을 부리는데 저쪽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게 안테나예요. 여러분. 영적 안테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자의 능력 가진 영적 안테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 누구와 소통하냐? 여러분이 요청에 따라 크게 쓸게요. 맨날 글씨가 작다고.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엄청 멀리 계시잖아요. 맞지?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엄청 멀잖아요. 사실 엄청 가까이 있는데 잘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나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만드실 렘넌트 인생 여정. 여러분을 일곱 렘넌트와 같이 미래의 서밋으로, 미래의 살릴 플랫폼 화수망 안테나로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미래의 나와 또 지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쳐버린 나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소통. 그리고 그 축복 가지고 죽어가는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결론 크게 쓸게요, 여러분. 결론. 크죠, 여러분? 잘 보이죠? 결론 크잖아. 그래서 이제 뭐뭐 하면 되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받았다고 다 기억나요? 하나도 안 나죠? 여러분, 지난주 전도사님이 무슨 말 했는지 1도 기억 안 나잖아. 맞지? 제목 기억나요? 지난주 제목? 오, 맞아요. 응?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중 시스템인데 아닌가? 전도사 주보가 안 바뀌었네요. 그러게요. 왜 두 개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그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하람이 나중에 목사님 된다 했으니까 전도사님 돼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결론. 나의 것을 잡아야 돼요. 나의 것. 근데 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성경 구절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성경 말씀에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전도사님의 말씀도 목사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맞게 적용해 주는 거지 결국은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평생에 나의 복음이 딱 결정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서 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딱 언약으로 붙잡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거든요. 전도사님의 복음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게 전도사님이 붙잡은 나의 복음이. 여러분, 나의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도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누리되 나는 이 성경 구절대로 기도를 누려야겠다. 전도사님의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했어요. 친구처럼. 엄청 친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거를 보고
그 기도하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 모세는 기도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여호수아는 기도처를 떠나지 않고 기도해. 그게 전도사님의 기도에 대한 언약이. 뭐 그거 말고도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의 말씀에 대한 언약. 그리고 말씀을 누리는 예배에 대한 언약이 딱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내가 붙잡은 말씀은 이거야. 성경에도 말씀에 대한 구절이 참 많아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부분도 있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은 영원하다는 부분도 있어. 근데 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나의 말씀에 대한, 또 내게 주신 예배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나의 전도, 그리고 나의 선교에 대한 평생의 언약이 나와줘야 돼. 전도사님의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은 이사야서 49장 6절이에요. 그거는 전도사님 카카오톡 배경으로도 되어 있어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도 선교의 성구예요. 성구.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성경 말씀 딱 있어야 돼. 그럼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요. 성취가 되어져 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미래사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거는 누가 하시냐? 오늘 읽은 대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엘리멘트들을 이 재앙맞는 시대, 미래를 잃어버린 시대에 미래를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엘리멘트들이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고 붙잡혀지지 않겠지만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라 하셨사오니 우리 선교 제일교회 렘넌트들이 비록 작지만 1000명을 이루고 비록 약하지만 강국을 이루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또 많은 병든자와 후대들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로 다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